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외출해서 돌아다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지하철이나 시장이나 직장이나 정류장이나 거리에서 또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선은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꽤나 특이한 사람이나 특이한 복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높아 보이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게 머물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하는 사람일까? 저런 건 얼마나 할까? 저런 삶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말이죠.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집을 잃은 것 같고 노숙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경우에도 시선이 가기는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실패했겠지,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도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누굴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무심코 지나친 작은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대조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행위는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SNS 같은 온라인 관계는 금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고 신발을 찾고 가방을 메고 어떤 차를 타고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모든 것들을 나눠서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이 더 높은데 있을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너무도 이러한 것들이 삶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부자들의 인증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넓은 호텔에서 화려한 식사를 앞에 놓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먹는다, 난 너무 가난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서 거기에서 있는 기내식을 먹으면서 난 제대로 밥도 못 먹는다면서 가난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반전의 그런 인증이 되는 것처럼 올리는 것이 또 유행이라고 하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빈곤한 자는 단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한 이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것, 그 마음으로 품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돕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든 자가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고 돈을 맡기며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짜 이웃은 지리적 거리나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 친밀감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행의 의무를 알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과 함부로 도우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발생하는 냉담한 시대, 차가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은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불편의 대상이기도 하고 낯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게다가 SNS상에서는 더 쉽게 타인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들의 고통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긍휼을 가지고 실천하는 일은 너무도 드문 일이 되었죠. 물론 여전히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의 삶에서 드문 사람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시대에 여전히 마땅한 것들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친절하고 다정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눈과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도 높은 눈높이에서 내려보며 말하는 것과 몸을 숙여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것은 태도에서부터 아이를 대하는 존중을 드러낼 수 있죠.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를 받을 때 서서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메뉴를 요청할 때 눈을 마주치려고 말할 때 고개를 올리는 것을 더 배려하는 입장에서 메뉴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식탁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두죠. 고객이 바라보기 편한 위치로. 이것이 진정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서 아예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 관심과 기도, 작은 섬김, 따뜻한 관심, 따뜻한 공감의 언어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색하고 그 적막함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웃의 고통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버림받고 무시당한 이들을 돌보셨고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웃고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긍휼의 삶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를 목표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울고 있는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따뜻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는 삶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삶임을 믿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행동하는 용기,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